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보니까 얼마 동안 오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종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붙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로되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목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마지막 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어떻게요? 충성이니라. 일꾼도 마찬가지고 맡은 자도 마찬가지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여기서 자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뭐 너와 나의 비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뭐냐면 미스테리 오브 갓 이렇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번역은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묘하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것을 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 합니다.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인데요. 명사 헤세드에서 유래돼요. 뜻은요. 친절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성실한 사랑, 그리고 선함, 자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 나도 하나님의 성품 따라 가는 자란 뜻이에요.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음미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을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 따라 그분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요. 이 헤세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친절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깐깐하다 친절하시다. 친절하시다요. 애가 와서 물어도 다 대답해 주세요.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막 대차고 이러지 않으세요. 막 대차고 막 죽을래? 아닙니다. 애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께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말 다 하세요. 막 이게 기분이 나쁘고 저게 기분이 나쁘고 막 말씀 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한마디 한마디 다정하게 유도해 주실까요? 다정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남편도 아내에게요, 완벽한 사랑받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요, 완벽한 사랑받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정한 분이세요. 어떤 말을 내가 하도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뭐 해주신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단에 서가지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설명해 드리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죄지면 벌 받고 지옥 간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친절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뜻 속에는 성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뭐가 성실합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분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 두 번째는요, 성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아내가 저에게 나에게 결혼하려면 장롱 좋은 거를 줘야 된다 했어요. 지금 다른 뜻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 사줄게요 그랬어요. 속으로 돈 생기면. 일단은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 생기면은 속으로 넣고 입으로는 해줄게 했어요. 이때까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해줬다 쳐요. 자, 사람은요,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다.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신다. 반드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여보, 결혼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정말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할게.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냥 밥에 온나? 경상도 사람들 제일 많이 한 짓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싹 바뀌는 거예요. 안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끝까지 말씀하신 걸 지키신다.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주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약속했던 약속을 대부분 어깁니다. 왜? 일단은 결혼하고 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기신다.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뜻이에요. 다음에 선한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 의도가 무엇이다? 선하세요. 이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와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생겼습니까? 나 왜 키가 작습니까? 나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보면은 참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뻑간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자기 속이는 거지. 저도 가끔 거울 보다가 저를 속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저에게 작은 키를 주시고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주신 거는 저를 사랑해서 그래요. 왜? 내가 잘생겨봐. 여기 있나? 내 키 커봐. 여기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많은 안 좋은 환경,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은 왜 주셨다? 사랑해서 선한 의도로. 애매기는 남편도 왜 주셨다? 사랑하셔서 선한 의도로. 어떤 의도? 선한 의도.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압니다. 만든 분이, 제작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제작자가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뻑신 남편 주기도 하고요. 뺀질뺀질한 남편 주기도 하고요. 아주 도저히 못 살 삶 줘가지고 결국 헤어지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세요.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어떤 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다? 나쁜 의도다, 선한 의도다.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와,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귀한 분들이고 재수 좋은 분들이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요, 주의 선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반드시 구원하는 분이세요. 반드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야. 무엇을 믿어드리냐?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러면 내가 좀 아파도 되고 괜찮아요. 저도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저도 옛날에 군대 갔더니 우리 이제 우리 군의관님이 그러더라고. 니와 군에 왔노? 그러더라고. 이 눈 가지고 사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제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중난시에다가 이게 조금 안경 끼고 조금 나쁘다가 아니고 엄청 나빠요. 근데 그 의무대 와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러더라고. 저도 군대 가서 총 거의 안 쏴봤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빼주셨지만은 사실요, 우리가 돌아보면 난 어릴 때부터 늘 원망했었어요. 원망이라고 하면 재수가 없다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와, 나는 이병철 집에 안 태어났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참 불만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선한 뜻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안 좋은 환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주신 거다? 선한 뜻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어드립시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은 내가 막 굶어도 주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워도 열심히 지금 이 뜻 아니에요. 에?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진짜 성실하신 그분, 사랑이 가득한 그분, 선한 그분, 그분을 전한다. 전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참 충성이란 말이 좀 다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그분이 좀 들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충성된 자로 얘기했잖아요. 그 충성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께 잘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요 잘 우리에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지금요 무엇이 바뀌냐? 국적이 바뀌어요. 무엇이 바뀐다? 국적이 바뀌어요. 전에는 국적이 흑암이었어. 지금은 국적이 어디예요? 예, 천국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국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국적이 바뀌는데 왜 자꾸 이 땅에 잘해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 잘해보는 건 어디예요? 이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면요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사는 것이 다 바뀌어져요. 말도 바뀌어져요. 결국 눈동자가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그 아가씨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용이 좋고 뭐가 좋고 그래. 괜히 TV 보면 무용 보고 한 번도 안 보던 놈이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바뀌었더니 그 다음에 무용 볼까 안 볼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 자, 사랑하는 게 바뀌면요 싹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그 다음은 괜히 남대문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보고. 우리 아내가 옷장사 했거든. 이게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돼요. 전엔 고양이 싫어하다가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바뀌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바뀌면요 소망이 바뀌면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졌을까? 아직 소망이 안 바뀐 거야. 자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자꾸 안 달라진다. 왜 안 달라졌다? 아직 천국이 소망이 안 되고 이 땅이 좋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국적 바뀌셔야 돼 일단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바뀐 것은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온 이 지구와 우주와 온 땅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당 내려오셔서 다스린 이유는요, 그분이 원래 주인이야. 주인.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인이 나를 위해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쁩니까?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뭐라 했어. 근데 내가 오히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자, 누가 주인이에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화를 잘 안 내게 되는 이유는요. 화를 내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 나를 욕하면요. 나를 욕한 거야,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내가 주관체예요, 피동체예요. 피동체로 바뀐 거야. 누가 날 욕해도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내 게 아니니까. 이거 주인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용서한다는 게요. 주인이 바뀌면 용서가 쉬워져요. 내가 귀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감히 나를? 네가 감히?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안 잊어지는 거야. 안 잊어지고 막 너무 분해가지고 안 잊어지고 막 겨우 막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막 분해가지고 벌벌 떨어. 죽을 때까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하나님은 성경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 주인이. 그래봤자 내가 이게 나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거 어때요? 내가 욕먹은 거예요? 딴 분이 욕먹은 거예요? 딴 분이 욕먹은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 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모르고 까부는 거니까. 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요. 사실 모든 게 주인 바뀌면요.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점검할 때 간단해요. 화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안 되면요.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화가 금방 가라앉아요. 참 간단하죠. 성경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용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요. 안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저도 용서해 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가 된 것 같아.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는데 또 생각나네. 열받고. 내가 주인이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열받는 거야. 찌꺼기가 있는 거야. 찌꺼기가. 그래서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의 능력은 주인이 바뀐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인을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명심합시다.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와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당신이니까 설마 천국 가서는 예쁘게 싹 바꿔주겠지. 어디 가서? 천국 가서. 근데 우리의 눈동자는요. 비교하다 보니까 못생긴 것 같아 보여. 창조주가 보시기에 내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세상 최고다. 세상 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애기 애 태어났어. 애가 새끼가 뚱뚱하고 통통해 해가지고 막 그럼 뭐라 그럽니까? 눈도 조그만 게 몸은 뚱뚱해 애가 태어났는데 어이구 떡두꺼비 같네. 얼마나 이쁘다 그럽니까? 애기들 못생긴 더 예뻐. 애기들 보면요. 그리고 애가 막 얄쌍하게 조그맣게 태어났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고양이. 맛이 싹 바뀌어. 사랑의 눈동자를 보면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에서 여러분 얼굴 보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보면 좀 그래. 근데 거울 보고요. 예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 보고 보세요. 자, 최고의 작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 최고의 작품이 언제 실제 실현되냐? 천국 가면. 지금은 비교하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제가 그냥 몰라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생긴 저렇게 생긴지 말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쁘다 하면 끝이지. 참,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어요. 자, 이 교회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자, 머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란 뜻이에요. 예수님 머리니까 대장 뜻 아니에요. 무엇을 내려놓는다?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래야 예수님 대장이지. 예수님,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삐뚤이 같아. 우리 학교도 보면 삐뚤이 애들 있잖아요. 내가 왜 하냐면 나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골라 잡아 했어요. 어릴 때. 만화 보지 말라면 만화방 일부러 가고, 그리고 지각하지 말라 해도 꼭 지각하고. 나 진짜 저는 그 스스로 뭐라 그러지? 자유인이었어, 자유인. 가지고 저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별명을 대학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1교시 시작했는데 뭐 학교 뭐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니 보통 겁내잖아요. 난 겁도 안 냈어요. 기가 막히가 떼지도 않더라고. 어차피 때려봤자 말도 안 들으니까. 참 저 뺀질뺀질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니는 뭐 어디 잘났노? 그러더라고. 그 내가 우리 엄마한테 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때서? 저렇게 뺀질뺀질했는데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앞에 섰냐? 내려놓을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제가 조금 더 했어. 조금 더. 한 단계 더, 하나 더. 퇴학 안 당할 정도까지. 그리고 몰래. 어떻게 해요? 몰래 해야지. 안 걸리죠. 저, 빵 사 먹다가 교실을 늦은 적도 참 많았었어요. 점심때. 빵 사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애들 선생님 무서워 빨리 가잖아요. 나 빵 사 먹다가 잘 늦었네. 그래서 몇 번 많이 맞았어요. 맞아도 그랬어요. 맞아도. 하나님이 그래서 저같이 말 잘 안 듣는 친구를 세우신 거는요, 말 잘 듣는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로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못하고 뭐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제가 스스로 내가 높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높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감사한 거죠. 자,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 많이 넘어갔는데, 자, 생각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내 머리는 누구 거? 교회 거.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 예수님 거.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와서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될까? 교회가 싸움이 날까요?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왜 싸운지 아냐? 네가 머리 돼서. 가정에 하나님, 바울은 자꾸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왜 그럴까요? 여자가 뭐 약해서? 나빠서? 아니에요. 싸움 날까 봐. 한 명은 참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자가 참기 쉽다, 여자가 참기 쉽다. 여자가 더 참기가 쉬워요. 남자는 한번 화가 나면 막 안 참아져. 화가 나면 막 머리 불꽃같이 나가지고 막 불꽃이 되어버려요. 여자는 화를 내더라도 있잖아요. 큰 저지를 안 치거든요. 남자는 화를 내면요. 뭐 집에 불도 지르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남자가 화가 나면 집에 그 장독이라도 깹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남자가 화내면 가정이 깨지기가 쉬워요, 사실은. 여자는 화를 내도 가정이 잘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크게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 보고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누가 더 머리가 좋다? 여자가 더 머리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뭐 생각합니까? 남자 보면, 아니, 같이 안 살든 말든 간에, 자,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딸이 머리가 좋아요? 아들들은 대부분 지고집이 세요. 딸들은 말을 잘 들어줘요. 이해도 잘해주고. 딸이 뭐를 잘해준다? 이해를 잘해줘요. 엄마 이래가 힘들기라고 이해를 해준다. 아들은 엄마 생각해줍니까? 딴 여자의 생각합니까? 요놈이 지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딸 넣기를 더 좋아하죠. 옛날보다. 예? 왜? 남자애들은요. 여자밖에 몰라요.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자 보고 순종하라 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하니까 참을 수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절제가 남자는 절제를 잘 못하니까. 자, 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남자 교인들이 술 잘 안 먹습니까? 계속 먹고 있습니까? 보통 그래. 하지 말라는 거 남자들 합니까? 대부분 잘 합니까? 보통 그래. 저를 포함하여. 저도 수도 없이 그러다가 겨우겨우 고쳤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잘 안 고쳐요. 못 고쳐 잘. 왜? 머리가 나빠서. 근데 여성들은 잘 고치죠. 그래서 여성 보고 참아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요.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겨라. 이게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란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생각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라 굴리지 말라? 굴리지 말라. 근데요, 내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자동으로 굴러가요. 내가 우리 아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멍청이에요. TV만 보고 있어, 가만히. 뭐 생각하노? 뭐? 생각하긴 뭘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하지. 여성들이 남자도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왔을 때 잠잠하라는 거는 머리 잡고 쓰면 싸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자,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 적용하니까 재밌죠? 이게 적용하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와 화평케 되기를 원하세요. 화평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의 반대가 뭐예요? 분노하고 계신다는 뜻이야. 분노하고 계신다는 뜻.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참고 계신 거야. 참고 계시다가요, 화평케 하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이게 성경 전부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금도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옥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 이제 예수 따라갑시다. 내 생각대로 가면은 그게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이 뭐냐?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자, 다시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야, 이제 비밀이 뭔지 나타나네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던 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세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성된 것이죠. 예수를 깨닫고 전하는 것. 예수의 신비, 그분의 신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맡은 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요. 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딱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신비는요, 비밀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구약을 많이 하죠. 구약에 무엇이 숨어 있다? 예수님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이야. 예수님 비밀이 구약에 꽉 숨어 있는 것이에요.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가 봤더니 역시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의 신비를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가 잘 보입니까? 그냥 읽다가 지나갑니까? 잘 안 보이죠?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열려요. 그래서 앞에 비밀을 맡은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란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왔어? 뜻이 뭔지 모르잖아.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오늘 배운 게 그거죠. 이제 딱 이해가시죠? 첫째, 여러분, 주인이 누구다? 내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생각도 누가 맡고 계신다? 예수님 맡고 계신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앞에서 목사 뜻대로 생각하면 움직이면 이 목사는요, 충성된 자입니까? 충성되지 못한 종이에요? 충성되지 못한 종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단의 선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의 신비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예수님의 신비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요, 풍성하신 그분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분의 말씀을 먹고요, 그날에 가서 풍성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도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소망이세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풍요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이 만족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미스터리, 그가 예수예요.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에게 구원만 받게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오전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만 받게 하려 하신다, 아니면 이 천국의 미스터리인, 천국 나라의 미스터리인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세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인 그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밑에 쭉 또 말씀을 찾았는데요. 메시지를 전해봤더니 이걸로 끝내도 되겠다. 이걸로 끝낼까 조금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원했더니. 시편 78장입니다. 우리 저기 조금사님 원망할 사람 많을 거예요. 빨리 끝내지 하고. 자,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지금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 배우라는 거예요. 저같이 뺀질뺀질한 사람도 시험이 다가오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점수 잘 받으려고. 저는 어릴 때 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냐면 그래야 나를 구속을 안 하더라고. 선생님이 뭐라 하지도 않고 부모님도 뭐라 하지 않고. 저는 놀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목표가 놀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자유롭기 위해서. 근데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다. 비유를 베푸신다. 비유를 베푼다 이랬어요. 이 비유를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기니 무엇입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니까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어디에 관한 것? 천국의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분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비밀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비밀이었던 것을 밝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밝혀 너에게 전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하라? 후대까지 전하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도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첫째, 소망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똑같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바뀐다? 소망이 바뀐다. 눈동자가 바뀐다. 눈동자가 바뀐다.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 인생이 괴로워.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 좋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행복해. 그런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바뀌면 괴로움이 즐거움을 바뀝니다. 그래서 소망을 함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은 무엇을 잊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예요.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높입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게 속전이죠. 속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늘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이에요?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10계명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요. 이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 안 해줘도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어떨 땐 짝사랑도 많아요. 누가 우리 짝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나도 남을 짝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사랑합시다. 상사가 좀 괴롭히더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뺀질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속 탔을 거야. 이게 그 적용을 잘해야 돼. 저도 얼마나 뺀질입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술은 한잔 할게요. 담배는 한 대 태야 되겠어요. 못 참겠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남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금방 바뀐다, 천천히 바뀐다. 옆에 신랑 안 바뀐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바뀝니다. 자기가 알아. 하면 안 되는. 아이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꿔주려고 아내를 붙여놓은 거야. 남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여 폐역하여 그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나도 하나님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충성된 것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디 날아가고 밥 퍼주고 일하는 걸 충성된다 이야기합니까? 이 충성은 어떤 뜻이에요? 아까 배웠죠? 충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나도 그분을 본받는 것이 충성된 것이에요.
전하는 자는 그걸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충성된 거야. 일만이 하라는 뜻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왜 더 하냐면 시편에 나왔던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었어요? 천국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이걸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 다 해주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다. 야, 이거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까 시편 78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왜 비유를 하셨을까? 누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 뜻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나도 옛날에 이거 보고서 아이씨, 누구는 구원 받게 해주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해주고 안 가르쳐 주고. 우리 이제 누구야?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야, 니만 알아. 누구한테 그 이야기 합니까? 친한 놈한테. 니만 알아. 이러면 그 다음날 오면 다 하네. 더 궁금하잖아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밀로. 이거 편의한 사랑 아니야? 나도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에게는 내 비밀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친해질 때 뭐 합니까? 친해지면요. 내 속에 있던 비밀을 끄집어내요. 좋은 거 끄집어냅니까? 나쁜 거 끄집어냅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거 끄집어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대. 니만 알아대. 네 겉보긴 내가 부자 같아 보이지. 아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우리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하잖아. 예수님 친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시고 안 친한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진짜 그럴까요? 밑에 볼게요.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내용 깊이 더 볼 거 없고 다 아시니까요.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게 이유가 여기 나온 줄 대부분 몰라.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은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이게 진짜 그 내용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요? 위에도, 등경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위로 둬서 빛이 다 보이게 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아 알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지? 이유가 나와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예요. 자,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듣습니까? 다르게 듣습니까? 다르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듣는가 상가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들 많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들어버리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까? 아니면 내게 칼이 될까? 칼이 돼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분들은 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을 왜 많이 빠졌습니까?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지 못해서 그래요. 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삐튼 마음으로 듣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삐튼 마음으로 풀어버렸더니 예수를 이상한 분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 생각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낮아진 자예요. 첫째, 마음이 오픈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들려요. 그들은 잘못 듣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답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답답하신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일부 숨기셨다, 알리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오픈 안 했다. 마음을 오픈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걸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소망이나 이루려고 그러고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예수께 왔지만 병이나 고치러 오고 예수께 왔지만 다른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도 답답해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밀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르게 듣는 그들에게요, 할 수 없이 숨기신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오픈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오픈해서 그들 구원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 아니면 답답하지만 할 수 없이 그러셨다? 할 수 없이 그러셨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오해가 풀렸어요. 하고 싶었지만 못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오픈할 것이다. 반드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뜻은 오로지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이에요. 근데 왜 자꾸 딴 거 전해요? 딴 거 먹으려고 하니까, 딴 거 자꾸 원하니까 그거 주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나라에 갑시다. 그건 좋은 열매 맺는 자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순화해집시다. 귀를 쫑긋하여 받듭시다. 머리를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내 생각 다 뽑아내셔야 돼. 아까 보니까 지금 저 나오죠? 예? 걱정, 근심, 세상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셔야지 좋은 밭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가나 명심하고 갑시다.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자? 예수님께 맡기자. 이들이 천국 갑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천국을 맡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비밀의 깊은 의미를 다음 주에 또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비밀의 양식을 우리 성도가 먹고 마셔서 점점 성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과시킬라미타와시 아클라타 캄바라스티라 이클라비타 캄바시클라타 과시 나발라 크트카시클라 하페크바카마시킬라 키로하시 완티키발라카시 안드라키바카시 오콜라피타시. 오 주님, 이끌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만 하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온데 우리가 귀가 잘못되어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에 밭 따라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빼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잡초를 제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그늘을 제거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를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